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까지 운동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창세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이 본문 가운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설립,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시는가 하는 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를 배웠고 오늘부터는 공과 공부로 에베소서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성경책마다 대할 때에 그 성경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 그 핵심 주제를 잘 파악을 하면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주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내가 교회론을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글을 쓸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모름지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주제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곧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인가 기쁨을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을 한문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런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핵심 주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읽으면 쉽게 이 글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배우게 되겠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론에 관하여 기록을 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라고도 불려지는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들러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자신은 이제 그 전도의 그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3년 반 가까이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니까 도서관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하고,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 마저 하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도중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은 밀레도로 와가지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앞으로 이 양무리, 교회의 양무리들을 아끼지 않는 이리 때 같은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로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장로님들께서는 정신 차리고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곧 은혜의 말씀께 이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며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 2년 머물고 또 로마 감옥으로 가서 또 2년 머물다가 한 5년쯤 뒤에 다시 그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쯤, 그러니까 그 바울로 말한다고 하면 5차 전도 여행 때예요. 로마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고 또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그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바울은 또 마케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여러 번의 방문과 성경 가르침과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통해 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기록이 없지만 주후 64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다가 그가 반모섬에 갇힌 주후 95년경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한 것도 말하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초대교회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교회였고 여러 주님의 종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비중 있는 교회입니다. 주후 431년에 그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였다고 하면 그 에베소에서 주후 431년에 또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예수님의 그 양성을 그 공의회에서 중요한 교리로 성경에 근거해서 확정한 그런 일을 또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 서론 마치고 좀 더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인 교회, 영적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각각이 지체인 이 영적 교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시초, 교회의 시초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구약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출애굽한 그 이후에는 광야 교회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을까? 예, 거두절미하고 복잡한 이야기 다 생략하고 창세 이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는 이미 존재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근원, 시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택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이신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성도들인 택하신 우리 모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이미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이 교회가 존재해 있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불러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시초가 그렇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어지는가? 교회의 부흥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흥하는데 이 부흥은 계속해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져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예,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 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하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불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이미 살펴보았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고 영적 성전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므로 우리 교회도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 4장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간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지체들인데 다 교회들인데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라나고 계속해서 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어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부흥되어지고 그 결말 끝은 언제일까? 교회의 결말은 이제 만물 통일입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후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교회의 통치에 복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그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어떤 신령한 그런 세력들, 천사들, 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만물들도 다 복종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임을 여기 에베소서 1장 여기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치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처럼 이제 이 교회가 하늘 위에 있는 권세도 다 다스리시고 만물도 다 다스리시는 이런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기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경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직은 온전하게 복종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씩 시간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언제 끝이 날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시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흥하는데 계속 부흥하다가 마지막 가면 만물까지도 다 통치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설립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좀 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며 부흥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만물까지도 주님께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제 복종하게 될 터인데,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나는 이 면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부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부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정과 선택.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 인자를 쓸 때에도 이렇게 획을 하나 긋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인자가 되죠.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할 때 그 간자도 사이 간자. 우리 서로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그 인간 사회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서 서로 원망하고 죄의 책임을 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은 것이 하나님 해서 이렇게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만 어쩌다 보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그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세워졌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주셨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로 5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예, 하나님의 창조는요, 창조해 놓고 보니까 뱀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거기까지는 잘 되다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고 이 시간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세 전에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사랑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연히 예수를 믿고 어쩌다 보니까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믿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 조금 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거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1%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1%가 부족하면 그만큼 부족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면을 놓고 보면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한 이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무개 명륜교회를 통해 가지고 언제 구원받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하시다가 그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쓸쓸해하거나 허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괴념치 않는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한 분 소유한 자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본문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6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찬미인 것이고 교회의 목표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성자의 구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에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구속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예, 자 여기 구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속량의 합성어입니다. 예, 구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속은 속량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고 속량, 죄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의 몸이 된 상태. 예, 이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가 되는 상태를 속량이라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그런 몸이 된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과 속량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7절로 9절 내용 다 어렵습니다. 핵심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 음부에 빠졌다가 나중에 또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런 죄의 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피조물도 죄를 범한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뭐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뱀이 꼬드기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인생들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유업으로 몰려받는 이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분명 잘못한 거예요. 왜 범죄했을까? 잘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역으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죄 짓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죠. 죄인이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오히려 그 죄가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또 있어요.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범죄한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좋긴 하지만 이거 뭐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괴로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불화하고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 다 있어가지고 반목질시하는 이런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도 이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고 모든 것이 몽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치를 잘 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이제 청소하신 다음에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면 자연 만물까지도 주님께 복종하고 그 만물들은 우리를 통하여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대지로 성자의 구속인데 이 성자의 구속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물이 통일되어서 그 만물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휙 지나가 버리니까 쓰기에 바쁘시죠? 성자의 구속으로 인하여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오묘한 비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만물마저도 다 예수님에게 이제 복종하고 그 일사불란한 통치를 받게 되니까 통일되어서 그 모든 세계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이런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이런 통치를 잘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어지는 그 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창조 때 만물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신령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좋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잘 통치하는 그런 세계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할 가능성도 있고 뱀이 들어와서 꼬드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세계가 에덴 동산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는 세계가 바로 이 교회요, 신령한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아직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다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는데 구속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요? 본문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좁은 의미로 삼위일체이시지만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의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미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도장, 곧 인치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통하여 도장, 곧 인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인을 치시나?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치느냐?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생명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고 믿어진 것만큼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인친다. 이 두 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이미 그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장 찍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면 그 인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도장은 왜 찍죠, 여러분? 여러분 도장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겠죠? 도장을 왜 찍습니까? 어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에 계약서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증한다. 그런 뜻도 있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습니다. 예.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에 책임지고 보증한다라는 뜻도 있고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의 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는데 인치신 그 이유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자, 이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해서 보증이 되시려고. 무슨 보증일까요? 근데 구원의 보증 또는 천국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책임진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도장 찍어주셨어요. 예,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보증이시고 또한 우리를 소유하라고 그랬죠.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 주시려고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침 그 목적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왜 화면이 빨리빨리 안 바뀝니까? 방송실. 성령의 인침으로 첫 번째, 천국을 유업으로 줄 것을 보증하시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도장 찍은 거예요. 요즘에 강남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 강남 소유한 사람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 위협을 받은 것보다 그게 더 낫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장 찍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뭐 속상해할 것도 없고요.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속상할 거 없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뭐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 주어진 목적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치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아까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성자이실까요? 성령이실까요? 성령이죠, 지금은요. 자, 지금은 여기 14절은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부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부의 뭐와 무엇? 성부의 예정과 선택, 성자의 혼자 떠들었나요?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성부의 예정과 선택, 두 번째는 성자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침,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전체 교회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침, 이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교회의 목적 다 같이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곧 성자 예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곧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찬미하고 있을까? 찬미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부터 잘해야 되는데 찬송 우리 잘하고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게 입으로 부르는 찬송부터 힘있게 불러야 돼요.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해가지고 이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야간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교인들의 찬송보다 학생들의 찬송이 합해지니까 얼마나 찬송 소리가 듣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천국 같다는 거야. 찬송 소리만 들어도, 찬송 소리만 똑바로 불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찬송하는 것이고 거기가 곧 영적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잘 불러야 돼요. 먼저 크게 불러야 돼요. 찬송 제일 잘 부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크게 불러야 돼. 크게 불러야 돼. 예. 노래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화음 잘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동네에서 우리끼리 부르는 찬송가는요 좀 크게 부르는 게 최고로 좋아요. 예, 크게 부르는 거. 그 다음에는 화음도 맞추고 악기도 잘 맞추고 박자도 잘 맞추고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명륜교회 교회가 우리 교단이나 이 인근보다 그 어디보다 찬송만큼은 잘한다. 먼저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똑바로 찬미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그게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입으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찬미하여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